2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신약 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8절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읽는 것보다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거나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다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니라.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던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개척해 보니까 이 주인 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막 주인 정신 없다고 많이 혼났는데 화장실도 뭐 이렇게 쓰레기도 보이고 막 제가 주인 정신이 생기고 새벽 예배를 올해 시작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잠들어가지고 2번 못 일어난 거 빼고는 계속 나오게 되더라고요. 주인 어쩔 수 없이 주인이라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또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 위해서 새벽에 기도합니다. 또한 하루 종일 힘든 가운데 직장 생활하고 피곤하진 않았는지 또 저녁은 먹었는지 막 이런 젊은 우리 청년들은 먹고 온 거 알고 있어서 그 먹고 왔는지 그런 이렇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건강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건데 오늘 지난 시간에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남으로 출발했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미국에 이렇게 예전에 문제가 됐던 것이 이 이중국적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 정도 얘기 많이 했으면 2번 정도 했는데 이 이중국적이 왜 그러냐면 죄법상 우리나라 2가지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국의 시민권과 한국의 시민권. 근데 이게 죄법상 22살이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이중국적이 굉장히 논란이 됐던 거는 아직도 우리나라를 못 들어오고 있는 유승준이라는 그 가수 때문에 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유승준? 예전에 뭐 내 손을 잡아봐 가이라는 이렇게 막 댄스 가수. 또 우리는 모르지. 2002년생? 2003년생? 2002년도에 2000 월드컵을 안 봤더라고요. 그래서 그 굉장히 뭐 유명하게 이렇게 굉장히 댄스 가수로 이렇게 가장 이름을 날렸던 가수가 이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렇게 나라를 선택할 때 이 인기는 누리고 싶었는데 이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이 국민이 되면 우리나라의 남자들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 국방의 의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나도 2년 반 동안 나라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3년 넘으셨죠? 그 시대는 막 거의 36개월 이렇게 근무하잖아요. 예? 예. 보통 막 그 예전 시대는 막 36개월 막 이렇게 근무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2년 2개월 근무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18개월 근무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예. 그런데 이게 점점 보니까 나도 22개월을, 24개월, 26개월을 근무했는데 왜 쟤는 안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직까지 그 일이 촉발돼 가지고 못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이제 미국 시민권 이거를 따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거잖아요. 이 미국의 시민권이 어떻습니까? 미국의 시민권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어떤 자부심을 갖고 가장 강대국인 나라에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이야 비자가 그냥 하지만 예전에는 비자 받기 위해서 이 대사관 앞에 줄 서가지고 인터뷰도 보고 왜 가는 미국을 왜 가냐 이 말도 대답을 잘해야 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원래 사람들은 두 가지로 봤습니다. 어떻게 봤냐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로 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하나님 죽어서 가는 천국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두 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 가는 거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이고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죽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죽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산다라는 부분을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 사고를 깨트리고 하나로 보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찾아왔다.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킬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회복되겠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겠다. 그 선언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들은 민중봉기, 막 투쟁, 우리나라도 지금 막 투쟁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 바리새인들은 이념의 확산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들, 이 바리새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자. 사두개인들은 종교 조직을 만들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헤롯 당은 로마와 정치적으로 이렇게 협력해서 정치적으로 말미암아 타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살리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 결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총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미 때는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해야 될 거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정하신 그때가 드디어 왔다라는 거예요. 이
타락하고 넘어지고 왜 하나님 빨리 오시지 않았나요? 빨리 구해 주시지 않았나요? 라고 우리가 그런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보이지만 대학교 때 수영 동아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아리 샤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샤크. 그래가지고 수영을 굉장히 잘합니다. 자유형, 배영, 그리고 바다에서 이렇게 발만 굴러서 뜰 수 있는 그런 수영도 배우고 인명구조도 배웠습니다. 인명구조할 때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그 물 먹고 죽을 때까지 놔둬라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고 들어가면 또 힘이 진짜 좋아요. 자기가 살려고 숨을 쉬려고 막 그 잡히는 대로 잡고 누릅니다. 잡히는 대로 잡고 누르고 그 잡아서 안 놔줘요. 그래서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구하려고 갔다가 같이 죽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물 먹을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한참 먹고 이제 진짜로 꼴깍꼴깍 하다 그러면 가서 그것도 어디를 잡냐면 이 머리 끄댕이를 잡습니다. 뒤로 가가지고 왜 그러냐면 앞으로 가면 잡히니까 저쪽 뒤에 가가지고 머리 끄댕이를 잡고 이렇게 눕혀서 나와요. 그게 이제 인명구조의 실제로 왜 근데 우리 인간을 이렇게까지 하나님 숨 꼴딱꼴딱 넘어갈 때까지 놔두셨습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역사, 자기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할까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해서 인간은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이제 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기드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처음에 32,000명을 이렇게 모았어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저쪽은 10만 명, 13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4대 1 정도 되잖아요. 이 싸워서 이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전략을 잘 세워서 조금 잘 싸웠더니 칼을 오날 사기가 높아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꾸 보내십니다. 그 성경에서도 네가 자긍하여서 네 손이 너를 구원했다 할까 무섭기 때문에 내가 이 인원을 줄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0,000명으로 줄이고 결국은 300명으로 전쟁을 치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노력, 때가 찼다라는 것은 내 노력,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와서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시기가 가까운 건 아니에요. 또 아주 가깝게 왔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우리 옆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놀라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즉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무리 이거는 누구도 차별이 없는 의의입니다. 어떤 사람도 차별할 수 없는 의의고 정말 그 즉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여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념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180도 바꾸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말을 잘못해서 360도 바꾸라고 하니까 청년들이 예전에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360도 바꾸시 말하면 360도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아무튼 제가 여기서 실수만 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다,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근데 이 세상의 가치관, 예전에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우리의 가치관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성공의 가치관을 보잖아요. 저는 뭐 맨날 우리 승국이만 예를 든다고 맨날 누가 승국이 맨날 찾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많이 벌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을 제발 많이 벌어서 너도 잘 먹고 잘 살지만 많이 좋은 일을 위해서 많이 써라 라고 얘기를 해요. 돈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써라.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부자인 기업가가 돼서 이 돈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저랑 그거 하자고 했어요. 시골 돌아다니면서 시골 어려운 교회들 리모델링 해주고 복음 전도하고 오자고. 그러면 많은 시골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좋은 환경에서 또 그곳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역들. 우리 박 집사님하고 제 동생을 신방을 갔는데 동생이 크게 쏘더라고요. 7만 원짜리 밥을 사줘요, 한 끼에. 그래서 저는 난생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런 밥은. 근데 먹는데 저는 뭐 7천 원짜리 밥하고 뭐 좋은 점은 모르겠어요. 근데 박 집사님이 동생한테 권면하더라고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써라. 그랬으면 좋겠다. 저도 아멘, 속으로 아멘 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가치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치관이 변하는 거. 예전에는 내 성공, 내 뜻, 내 어떤 미래, 내 장래, 이것이 우리의 목표고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나의 생각과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남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전의 것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떤 인정받는 최고의 학자고 최고의 어떤 많은 것을 가진 그런 그였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는 복음에 대한 옹호자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우리는 두 가지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두 가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와닿아야 됩니다. 제가 정말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청년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믿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어요. 저희 지방 장로교회에서 만났는데 이제 거의 다 예수님을 안 만났어요, 형님들이. 그래가지고 전임 형님은 회장하면서 이제 꼭 청년회장을 한 명씩 뽑잖아요. 가지고 친교를 잘해야 된다고 해서 맨날 청년들을 데리고 술을 먹으러 진짜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회장이 되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저도 원래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회장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바꾸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가 저밖에 없었어요. 이상하게 회장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그 또래가, 저는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저절로 회장이 되었습니다. 회장이 돼서 이제 선포를 했어요. 많은 선배님 형들한테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주일날 기도하고 또 뭐 주일학교 가서 전도하고 또 우리는 이렇게 계속 찬양하고 예배드리겠다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가시더라고요. 안 오세요. 청년의 모임도 안 오고 이제 네 맘대로 해봐라 하면서 막 다 선배님들이 다 빠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근데 제 이제 후배들하고 또 예수님을 또 사랑하는 애들 한 5명이 모였습니다. 5명 정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5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도 잘 못할 때예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해가 넘어가는데 딱 50명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청년들이 다 돌아오고 또 주위에서 청년들이 좋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기획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기획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내년에 회장을 뽑아야 된다. 근데 제 밑에도 남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주 군대에서 제대한 있습니다. 그 청년 하나가 군대에서 막 제대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오자마자
형 놀러 다니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분위기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찼어. 막 이런 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이제 너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 막 그러고 이제 수련회를 데리고 갔어요. 수련회 앉혀놓으니까 막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계속 하루 종일 말씀만 들으라고 하고 앉혀놓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막 이 얘기를 하니까 막 듣는 말등 막 하는 거예요. 3일 동안을 거의 뭐 방황하더니 4일째 그렇게 많이 울면서 회개한 건 처음 봤습니다. 막 잘못했다고 회개, 드디어 성공했다. 내년 회장감 뽑았다. 그래가지고 예, 드디어 물려줄 수 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누구라도 하나 뽑아가지고 물려줘야 된다라는 일의 사명 가운데 잘했다. 그래가지고 그 녀석이 운동했는데 그때부터 ABCD를 배워가지고 장신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예, ABCD. 야, 너는 어떻게 A를 모르냐? 그래가지고 예, 그 어려운 장신대학원을 뚫고 들어가서 예, 지금 목사님 하고 있어요. 근데 예,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예, 그것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 예, 사실 말씀보다 교권이 강조되고 교회 중앙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말씀보다 사회 참여를 더 중요시 여길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찬양도 말씀보다 앞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은 이 말씀을 듣게 하는 훌륭한 어떤 마음을 여는 도구지 이것이 중심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득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절망감에 빠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을 통해서 이 이사야서 53장에 대한 말씀을 해석을 듣고 거기서 침례를 받고 그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그렇게 정말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르다라고 하면 물을 먹어야 됩니다. 물을 먹듯이 이 성전의 예전의 모습, 성전의 모습이 이 물을 못 주는 모습이라고 하면 지금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실 이 사회의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사실 세상이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당연하게 악한 것에 빠르고 속이는 것에 빠릅니다. 저는 나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뉴스를 보면 왜 보시는가 했어요. 왜 저 재미없는 거를 보실까?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징가제트를 봐야 되고 미래소년 코난을 봐야 되는데 미래소년 코난, 우리들의 코난, 뭐 아무튼 저는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뉴스를 돌릴 때마다 왜 그러신가 마음이 막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게 뉴스가 보여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게 보이다 보니까 이제 뉴스를 봅니다. 근데 그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그 대부분의 거의 대학교가 다 서울대더라고요. 대부분이 서울대예요. 보니까 서울대, 연고대, 최하 뭐 경희대 뭐 이 정도지 다. 근데 다 어떻게 보면 또 40패스에 다 똑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청문회만 되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 기억이, 나도 기억이 나는데 왜 기억이 안 날까? 왜? 그리고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멍청해지시지? 왜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공부를 잘했던 분들이. 근데 당연하더라고요. 세상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교회마저 그렇게 타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세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큰 교회 몇 개만 있다라고 해서 살아날 수는 없어요. 이 작은 교회들과 또한 큰 교회들이 이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오직 기도, 오직 정말로 성경만 내세울 때, 오직 예수만 내려올 때 교회의 본질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소와 양과 이 성전에서 비둘기를 팝니다.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좋은 뜻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월절 제사드리러는 이 서울에 있는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다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에서도 오고 또 저기 대구에서도 오고 뭐 전주에서도 오고 다 한번 다 불러드리고 싶은데 고향에 뭐 장흥정에서도 오시고 익산에서도 오시고 뭐 서울 부천 뭐 여기서도 오시고 막 모여들어야 돼요. 모이니까 그러면 막 소를 끌고 올 수도 없고 양들 끌고 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차라리 다 싣고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자 편의를 봐줬어요. 여기서 편리하게 하자. 또 돈은 어땠습니까? 원래 그 당시에 드라크마는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돈도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세겔로 바꾸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바꿔줬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폭리를 취하고 장사꾼의 이런 소굴로 바꾸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교회는 편의에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본질상으로 움직여야지 교회는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왜 저녁은 7시, 지금은 뭐 8시, 우리가 왜 정합니까? 사실 뭐 성경에는 몇 시에 드리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11시에 드리는 거는 농경사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오후 8시 지금 왜 드립니까? 저녁 이 시간 중에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마음에서 본질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편리해졌습니다. 사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집에서는 처음에는 첫 주는 정장을 입고 드려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위에만 정장을 입습니다. 밑에는 안 보시겠지. 카메라가 찍을 때는 위에만 보이니까 혹시 보더라도. 저도 줌으로 수업을 해보니까 교수님 뭐 할 때 얼굴은 교수님한테 딱 보여드리고 밑에서 막 설교 준비하고 근데 딴 거 막 성경 읽고 있고 교수님 보시면 안 되는데 교수님 제가 목요일마다 이 교수님하고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자꾸 같이 들어요. 듣다 보면 이제 뭐 수업 듣다가 이제 학생들 중에 막 뭐 자기 얼굴을 쫙 감춰놓고 뭐 딴짓하고 오고 화장실 갔다 오고 막 밑에서 귤 까먹고 저도 막 커피 한 잔 타놓고 원래 수업보다 훨씬 더 맘대로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드리는 게 그렇더라고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분이 막 설교 통성기도 들어가니까 밥 차리기 시작해가지고 광고할 때는 식사 드시면서 밥 먹으면서 광고도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모님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왜 그러실까 막 이런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교회는 편의로 말미암아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사꾼이 왜 장사를 했습니까? 여기서 왜 그리고 또 왜 바리새인들이나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이거를 제재를 안 했을까요? 자기네들한테 돈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돈을 벌고 나서 자기들한테 얼마 정도를 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걸린 곳이 개혁이 안 일어납니다. 한국도 가장 개혁이 안 일어나는 곳이 무엇입니까? 이 신학교예요, 사실. 중소신학교들이 왜 못 없애지냐면 이 정말로 정규 신학교 빼고 없애자라는 부분이 논의가 됩니다. 근데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안 없어져요. 이 안 없어지는 부분들, 이 가장 정화되기 힘든 것이 교회의 편의와 돈의 역사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무너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가장 예배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가운데 부른 것이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른 것이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포함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을 하면 보통은 똑똑한 사람, 랍비나 학자를 선택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어부를 선택하셨습니다.
사실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성도들은 사실 이 순수함이 있어가지고 이 목사님들이 말하는 설교의 어떤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목사님들은 정말 이 말씀을 진실하게 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에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져야 됩니다. 이 어부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순수하게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따르는 그들을 불러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D.L. 무디의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이 무디가 처음에 무슨 직장을 가졌냐면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구두 닦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를 너무 하고 싶으니까 정말 안 맡게 해주셨어요. 안 맡게 했어요. 주일학교를 안 맡겼습니다. 만약 내가 주일학교를 하겠다. 지금 자원하면 다 그래요. 빨리 하십시오. 이렇게 하겠지만 아무도 안 맡겼어요. 그래서 나 홀로 이렇게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한 명씩 끌고 오는 거예요. 사실 무디가 설교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으시는 것 같이 보시는데 아니죠. 이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이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맡기셔서 부흥사로 쓰임받고 또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저 부산에 가면 주일학교로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주일학교 학생들만 3,000명입니다. 많이 모일 때 3,000명이 모였어요. 예전에 우리 이 교회 자리가 10년간 교회로 쓰였는데 사실 교회로 쓰인 곳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기도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그런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세요. 근데 한 명도 없었어요, 사실. 그때가 갑자기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만 10명 좀 넘게 이렇게 주일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도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까 기독교 교육학과를 나와서 주일 설교하시는 그런 분이 할 것 같은데 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그냥 똘똘 뭉쳐서 전도사님하고 그냥 이렇게 몇몇 전도사님하고 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3,000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못 배웠다고 하나님의 리더는 정확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리더는 많이 배움에 또한 돈이 많음에 세상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리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그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모습이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대부분이 저는 그랬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친구들이 놀랬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고 난 나의 모습은 180도 바뀌었거든요. 완전히 변화되어서 쟤는 왜 저렇게 변했을까? 예수 믿고 난 뒤에 제 모습은 왜 저럴까? 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얘네 예수님 만나면 우리와 같이 인생이 변할 수 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술도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 달려가기, 쾌락을 즐기기 빠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 변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미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것. 우리가 예전에 제가 청년들한테 이런 순수함을 가져야 된다. 청년들한테 배우자를 물어봐요.
저 청년의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배우자상을 물어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물어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믿음만 봅니다. 근데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 믿음 좋은 사람 소개시키면 이제 나중에 얘기해요.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러니까 믿음은 기본이고, 돈, 직장, 얼굴, 키, 뭐 다 보더라고요. 집안 뭐, 야이씨, 눈을 낮춰. 너를 생각해. 차마 그 얘기는 못하고,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차마 그 얘기를 했다가는 이제 속으로만, 가끔 속으로 생각은 하지만 얘기를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매들한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얘기가 살쪘다라고 하더라고요. 절대로 자매들은 아무리 살이 쪘어도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되는 금기 사항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힘들어합니다. 시험에 들고 또 안 오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튼 그 어떤 청년을 소개시켜줬어요. 참 순수하게. 근데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평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잘 놀고 나쁜 남자 이런 남자를 원하냐? 그랬더니 그렇더라고요.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큰 매력은 무엇입니까? 깨끗함에 있습니다. 순수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디옥 회당에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안디옥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예배가 되면서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교회의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더라고요. 사실 뭐 이 비대면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20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20명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예배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은 교회보다는 오히려 큰 교회들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여러 군데 교회들이 이 교회 예배가 이 거리두기로 사회적 거리두기만 하라고 했더니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자꾸 하셔가지고 점점 힘이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 사실 교회의 걱정입니다. 많은 교회들의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들어가 예배를 드릴 때 교회는 예배 드릴 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뭉칠 때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권세가 있는 자와 같고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역사함이 나섰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렇게 은혜 받으러 가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흰돌산 기도원에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사실 방언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공부를 시작했어요. 공부를 시작했는데 저희 부장님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가지고 봉고차를 저희 집 앞에다 대고 기도원을 가자고 또 가자고 그래서 한번 갔다 왔는데 왜 또 가시자고 그래서 이제 저를 데리러 이제 저를 인도했던 그 힘센 자매가 있습니다. 아주 힘이 세가지고 제가 처음에 전도당할 때 딱 잡혀가지고 못 도망갔거든요. 아주 저를 잡으러 왔어요. 집에서 이제 있는데 성회를 가야 된다고 해서 아유 저 안 된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근데 갑자기 저를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봉고차에 태웠어요. 봉고차에 저는 또 납치를 당하는구나 이렇게 가지고 봉고차에 그 자매가 딱 밀었는데 밀면 저 안쪽까지 밀려요. 아주 저 혼자 쪼그려 붙이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정을 했어요. 제가 옷도 안 싸왔다. 속옷도 3박 4일간 입을 옷이 없다. 3박 4일 동안 안 갈아입어도 된대요. 뭐요? 나는 깔끔하게 살았는데 왜 자기의 기준에서 자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인격적으로 계속 대답을 하는데 무인격적인 반응만 계속 저한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지고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때 이제 간호사도 한 명을 탔는데 제가 갑자기 그날 아침부터 눈이 가려웠거든요. 그래서 이 눈을 보시라고 제가 눈병이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보더니 눈병 맞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가고 싶은데 이 눈병은 옮지 않냐고. 그래서 이제 저는 진짜 마음 가운데 가고 싶다. 근데 눈병 때문에 못 가겠다. 내리겠다. 근데 계속 속도는 더 빨라져요. 계속 멈추지 않아요. 예, 더 빠르게 가시는 거예요. 계속 아무리 인격적으로 얘기해봤자 무인격적인 그런 반응을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끌려갔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음을 좋게 먹었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다가 이거 고쳐주시면 계속 말씀 듣고 아니면 저 하산합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말씀 듣다가 나섰어요. 진짜 눈병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말씀 듣다 은혜 받아가지고 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3절부터 26절은 귀신이 세력이 벌벌 떠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의 역사를 또한 많이 경험해 보게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실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동시에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여기서 물은 말씀이라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귀신의 역사 많이 이렇게 만나보고 쫓아봤는데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 때 이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가 예수님이 못 고칠 병과 질병은 아픔과 상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비전교회가 이 두 가지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말로 튼튼하게 잡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 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 일들이 정말로 좋은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은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와 또한 인생의 많은 실패와 또한 병과 지치고 고난, 방황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은 말씀으로 또한 성령의 역사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빠져고 힘들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치료받고 다른 사람으로 180도 변화되는 것, 우리가 변화된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말씀과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복음으로 또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와 같은 또한 변화되는 심령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정말로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로 우리가 선포할 때 질병도 떠나가고 귀신의 역사도 무너질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